오늘 읽으실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 잠언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일상과는 관계가 없어. 그것은 인생의 커다란 진리일 뿐이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게 또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경건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내가 지혜를 따르는 날이 오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즉시 결정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내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죠.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또 매일같이 드리는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삶의 지향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덜컥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혜, 이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삶,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1절 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또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들의 선교사님들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금주, 술을 끊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술이 끊어지게 하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삼고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주라는 것이 이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들의 자격과 같이 여겨졌고 또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금주 문화는 또 많은 또 이슈와 또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음주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말년에 술 때문에 술 취함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었던 롯도 술에 취해서 죄를 범한 것을 보면 술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미혹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을 멀리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다니엘은 또 왕의 진미와 또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또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였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인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주는 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독주는 삶을 미혹하는 도구입니다. 이 많은 범죄가, 많은 죄가 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 살게 할 것인가, 우리를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에 매인 것에 반면에 미혹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미혹, 또 관계에 대한 미혹, 또 건강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자세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 건강이 목적이 돼서 사는 것 또한 이 건강에 미혹돼서 사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미혹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왕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많은 것들에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것 혹은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술에 취한다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미혹되어지고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다투입니까? 서로 자기의 주장, 자기가 옳다고 자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또 내 의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깨어 있어서 성령에 취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내 목소리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다툼이 일어나는 미련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고 또 술에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4절,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올바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술에 취해 있다면 게으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거두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시대에는 가을에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하기 전에 밭을 갈아야 하는데 밭을 갈지 않는다는, 파종을 해야 할 때 밭을 갈지 않는다는 말은 소득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 즉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게을러졌을 때는 우리가 자신의 게으름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의 탓을 하고 핑계를 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게으름과 관련된 말씀 13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물론 성경에서는 시편 127편 2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위한, 정말 육체의 회복을 위한 일정한 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넘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잠을 자는 것, 이것은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은 경건하고 성실한 삶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오늘 이 지혜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너무나도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결단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깊은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물을 내가 길렀을 때 비로소 그 물이 내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냥 듣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길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말씀으로 듣고 이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때에 이 깊은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미혹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하게 의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내 자녀, 내 가족이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부모의 그런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되고 그의 후손도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바로 진리를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주변에도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또 배우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내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되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정직입니다. 정직. 누가 보나 누가 보지 않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추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인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행동, 동작, 품행을 통해서 그가 정직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의 말보다 바로 행동, 품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지켜내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행실에 대해서 부모와 계속 장려를 하죠.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올바로 똑바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는 부모는 그것을 훈계를 통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품행을 보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 우리가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스스로 우리의 품행을 보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우리의 듣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 또 우리의 눈, 우리의 모든 신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시는 것이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자는 것,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미혹거리가 있습니다. 술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미혹거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정말 지혜, 진리를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주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툼을 멀리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